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5일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오후 5시 1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본토 시간으로 벌써 주일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11시에 예배 보는 거를 위해서 주일날 한국 본토 시간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이 이제 일대성 번영신학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엔 개론을 했고요.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잠시 제가 왜 이거를 갖다가 그노스 theology라고 영어로 이름을 붙였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사랑하시는 분이 목사님, 한국은 기복신앙을 지나갔어요. 기복신앙을 넘어가서 이제 번영신학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영어로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미국 교회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한국 교회 같이는 안 갔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미 이제 번영신학을 지나가서 일대성 번영신학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영어로 이름을 붙이려다가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노시스 theology. 그노시스가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아마 모세 때에 시작된 그리스 남쪽에 크레테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 시나라입니다. 도시국가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도시 이름이 그노소스예요. 그노소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 그래야 되면, 아마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서 이런 말 들어봤을 줄 믿습니다. 그 반은 소고, 그러니까 머리가 소고 몸은 사람인 그런 그리스 신화에 그 미네토라고 하는 그런 반 인간 반 소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소를 갖다가 이제 그노소스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섬 도시 국가의 왕이 걔를 갖다가 미로는 메이즈고 미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가둬놨어요. 가둬놨는데 그 어떤 용감한 남자가 이제 반소 반인간 걔를 죽이러 가죠. 죽이러 가는데 그 죽이러 간 남자가 이제 그 왕의 딸의 연인이었습니다. 몰래 비밀리에. 그래서 이제 왕의 딸이 그 남자한테 그 괴물을 죽이러 갈 때 그 실토리를 하면서요. 그래서 실을 풀면서 가요. 그래서 그게 하도 복잡해서 한번 들어갔다가 잘못하게 되면 그 안에서 굶어 죽으니까 이제 가지고 실토리를 메고 들어가서 이제 그 괴물을 죽이고 나올 때 다시 그 실을 쫓아서 나오게 되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다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서.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이름이 이제 테시어스라고 하는, 한국말로 데시오스라고 번역이 됩니까? 이제 테시어스라고 하는 남자가 그 괴물을 죽이고, 그 괴물을 죽이니까 그 왕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전리품이고 나라의 전리품이고 나라의 어떤 그 큰 어떤 그 관광지가 이렇게 유명한 건데 그걸 갖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 화가 나가지고서는 화를 내니까 그 공주하고 테시어스하고 이제 둘이 도망을 가죠. 이제 바로 그 얘기가 시작된 데가 바로 그노스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노스는 이제 뭐냐게 되면은, 그때 문화를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쭉 한번 이걸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노소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모세 때 시작이 됐어요. 그 모세 때에는 거기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한 18,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로. 이제 그리고 집 하나가 보통 한 50명에서 뭐 한
200~300명을 이제 재울 수 있는 집이 이제 지어져서 이렇게 뭉쳐서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부 시작될 쯤 해가지고서 지진으로 그 도시의 궁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다시 재개발을 하면서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제 인구가 한 10만 명으로 불어나요. 그러니까 100년 사이에 10만 명으로 불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에 10만 명이면 요즘 한 빌리언하고 가깝죠. 그러니까 억 명하고 가깝죠. 네, 그러니까 10만 명으로 이제 부으는데, 그때에 이제 특이한 게 몇 개가 나오는데, 그 물이 이제 맑은 물이 내려오고 물이 나가는 것이 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부엌에서 쓰면 나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샤워하고 이런 게 물 나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화장실 물이 나가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그 앉아서 이제 1번, 2번 보는 그 수세식 화장실이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노시스 그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물 이제 그 화장실 가게 되면 항상 그 큰 물 덩어리가 물 동이가 있어가지고 이를 번 다음에 물을 붓게 되면 그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쭉 흘러내려가게, 섬 한쪽으로 흘러내려가게.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거죠. 물샘이 올라오면 거길 갖다가 이 돌 같은 걸로 쌓아가지고 물이 올라오게 만들어서 이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만들었고, 물이 흘러나가는 것이 이 세 가지로 나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에어덕이 있었어요. 이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에서는 냄새가 금방 빠질 수 있게. 근데 그런 방이 1,300개가 있었어요. 그걸 400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지었다가 한꺼번에 망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파워를 잡기 시작을 한 것이, 권력을 주기 시작한 것이 그 그리스 남쪽의 해적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해적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기록에 보게 되면은 아테네에서도 이 그노시스 그 제국에 조공을 바쳤어요. 왜냐면 해국 없애주는 그 값이, 그 해적을 없애주는 그 값이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부강해졌다가 이제 본토가 해군이 크고 자기네 자체가 해적들을 잡아 죽일 수 있게 되니까 여기를 갖다 한꺼번에 망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본토로 이제 흘러 들어와서 그냥 평민으로 변하고 말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한때 번영했던 것이 한 400년, 500년 그때 번영하다가 한꺼번에 무너져가지고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없어진 때는 다윗 왕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를 보자면 모세 때 시작돼가지고 다윗 왕 때 완전히 없어지는 걸 가지고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요즘 교회하고 좀 같은 점이 많고, 또 요즘 한국 교회에서 번영 시작하는데 너무 같은 점이 많고, 또 하나 같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도시에서의 그 장례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애들이 죽잖아요. 그런 애들을 자기 집 아래에 묻어요. 자기 자는 방바닥 아래라든지 거기다 묻어버려요. 이제 그걸 보고 고고학자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여리고성의 그 한쪽 벽이 노아 홍수 전에 있던 거거든요. 그 노아 홍수 전에 있던 그 기초를 보게 되면 밑에 애기 시체가 하나씩 있어요. 그 뼈가 이제 애기 뼈가 하나씩, 그러니까 기둥 하나마다 그 애기 시체가 이제 하나씩 있거든요. 여기는 뭐냐게 되면 사는 집 바닥에 엑스레이로 찍어보니까 애기 뼈들이 있는 거예요. 애가 크다가 죽었으면 묻었냐? 아니면은 집을 짓기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냐? 이제 그건 아직도 이제 고고학자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게 지금 한국하고 비슷하죠. 왜냐하면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인간 단체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들어갈 수 없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우리 애들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물려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만을 물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교회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라고 하는 그 잔인한 성품 보이는 것이 이 그노소스 이 신학하고 아주 그노소스 그 도시국가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번역해서 한꺼번에 망하는 것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름을 그노시스 테올로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오늘 하게 되면 이제 그 일대성 번역 신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제 1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이 일대성 번역 신학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느 나라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지, 어느 나라 안에 있는지, 누구의 그 컨트롤 아래에 있는지 알게 하옵시고, 알았으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제가 좀 시간을 10분을 허비를 했군요. 자, 이제 일대성 번역신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느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 어느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3번째 그의 나라와 그 의라 그럴 때 그의 나라라는 말이 과연 어떤 뜻입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나라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그 헬라어로 보니까 바실리에이아라고 하는 말합니다. 바실리에이. 그 바실리에이아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그 바실레이아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헬라어 문학에서 본다면은 이 세 가지, 한 네 가지 뜻이 나옵니다. 어떤 왕권을 말합니다. 바실리아. 그럼 어떤 왕권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 두 번째로 이제 바실리아가 재밌는 말이 뭐냐게 되면 임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임시로 받은 권력입니다. 내 거가 아닙니다. 즉 지금 권력 있는 사람들이 위에 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 지금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자. 그래서 킹덤이라고 할 때, 킹쉽이라고 할 때의 두 번째 뜻이 임시로 받은 겁니다. 세 번째 뜻이 뭐냐게 되면은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자, 이제 세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이렇게 그 연관이 있죠. 즉, 임시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1번까지 포함을 시키면 뭡니까? 우리 권력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받았지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테타로 받았건, 어떤 뭐 가짜 투표로 받았건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받은 거지 이게 내가 얻은 건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그 네 번째로 실리에이아라고 할 때 이제 조금 그 아주 묘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말로 설명이 참 안 돼요. 제가 한국말로 설명을 하려면은 마태복음 12장을 가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가보세요.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 자, 이제 이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헬라어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태복음 한 절만 더 볼게요. 제가 이거 보려면 몇 절을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3장 2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즉 네 번째 바실레이아라고 할 때 그 그러니까 그의 나라라고 할 때 어떤 뜻이냐면은 그가 이미 임했으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같은 영어로 우리가 이제 이제 as present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한국말로 제가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 왕국에 사는 것 같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실레이아, 즉 그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래서 원어가 중요한 거죠. 이게 근데 원어도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또 이게 말이 되겠죠. 자,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러면 누구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봐야 될 게 누가복음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 공부를 잘 하시게 되면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제 좀 굉장히 깊어요. 누가복음 1장 33절 가보세요. 이제 이게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마리아한테 천사가 나타나죠. 이제 마리아한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고 나서 33번째 절에 이제 저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천사가 한 말이에요. 천사가 말하기를 그의 나라는 무궁하다. 누구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오냐게 되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와요.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네 자리에 왕을 앉히리니 영원히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33번째 절이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 똑같이 지금 천사가 하는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즉 우리 지금 사는 것이 예수님 나라에 사는 것 같이 살아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실레이아. 만약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 왕국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왕국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왕국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먼저 뭡니까? 예수님 왕국 안에 사는 우리입니다. 하면 이 대한민국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이 이것을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나가서 태극기들 구해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왕국에 살면서 예수님은 아주 개취급하는 겁니다. 당신 나라가 당신이 잘못 다스려서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것은 성령 회방죄 천당들 못 갑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말이 너무 심하지 않냐고요. 베드로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 1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누구 나라라고요? 예수님의 나라라고요. 예수님의 나라는 무궁하다고요. 이같이 하면, 자, 뭐를 어떻게 하면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알게 된다. 즉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가 이게 지금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한번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예수님이 지킵니까? 우리가 지킵니까? 만약에 이걸 태극기 들고 우리가 지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은 이 나라 주인 아니니까 비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수님을 아주 병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도 여러분이 투표한 정부를 가지고 여러분이 태극기 들고 나와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견을 안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의견을 안 물어봤습니다. 교회는 지 멋대로 해가지고 이 정권을 탄생시킨 다음에 또 태극기를 듭니까? 한번 지금 예수님을 지금 2번 배반한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태극기 드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나라가 예수님 것이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실리아 이 당에서 말하는 것이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받은 거지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제국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영 제국, 바빌론, 아시리아, 로마 계속되는 제국을 보셨습니까? 인간의 파워는 그냥 임시로 가지고 있는 거지. 하늘에서 허락을 한 것이지 이게 우리 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예수님의 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태극기 들고 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투표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이번 정권을 뽑으면서 탄핵에 동조를 하면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까지 나서가지고 2407명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한다고 해놓고 나서 아니 2407명 그분들 다 이복 보내 그러면 되잖아. 응?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장비하고 다 해서 보내. 응? 그 양반들 어디 갔어 지금 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또 태극기를 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2번 배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때지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그 태극기를 든다고 하는 자체가 지금 중국 편 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 편 드는 겁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태극기 든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편 드는 것밖에는 안 되고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요. 중국이 원하는 그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예수님 것이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만약에 이 나라가 예수님께 아니라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의 나라? 웃긴다 이거 내 나라라고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것이 나라일지인데 그럼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세 번째 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양이 누구 목소리를 듣냐? 양떼의
목소리를 이제 듣습니다. 그때 문지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주는 게 이 문지기라고 하는 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자, 근데 이 도어라고 하는 말, 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 헬라어로 보면은 수라라고 하는 수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문입니다. 근데 그 문지기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표현한다면은 문과 지기 두 가지 말이 합쳐가지고 스로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로로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즉 문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그럼 누가 문지기고 지금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자, 양떼 우리입니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문지기는 누굽니까? 스로로스라고 하는 그 문지기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문지기 허락 없이 들어가면은 뭐라 그러냐? 절도요, 강도라 그럽니다. 그러면 절도하고 강도하고 원하는 게 뭡니까? Steal, kill, destroy. 여러분의 꿈을 훔치고, 여러분의 영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을 자살하기까지 몰아가는 그 kill, steal, kill, destroy. 이것이 바로 이 문지기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면은 이 문지기가 어떤 거를 말합니까? 문지기가 누가 과연 문지기가 돼야 됩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가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디서냐면 이제 16장 9절,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에베소서 가다가 이제 이번 일을 이제 당한 겁니다. 하면은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 즉 하나님이 바울 선생에게 에베소 가서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쓴 말이 수라, 문입니다. 하면은 그 문을 연 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스로로스가 되는 겁니다. 문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문, 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어디에 문이 지금 이제 제가 있습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누가 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자꾸 보는 이유가 이 문지기가 누군가를 갖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4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뭐가 지금 일단 믿음의 문이라 그랬죠? 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믿음의 문은 지금 누구에게 시작된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시작된 겁니다. 이 문을 연 것은, 자, 이제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요한복음 10장 3번째 절에서 문지기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한번 이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이 문지기는요,
성령 하나님이지 이것이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문지기를 목사나 교회나 장로나 구역장이나 광구장이나 교구장이나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이거 다 거짓말로 만드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0장 3번째 절을 가지고 이 문을 지키는 자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왜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빨리 그놈의 교회에서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복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복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노숙자 일하면서 제가 몇십 번 말했습니다. 우리 거지들 와주는 것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제가 먹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도시에 가서 우리 노숙자들 먹는 거 예수님이 하셨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거 할 놈이 없으니까 저같이 천하 등신을 불러가지고 같이 간 것밖에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요한복음 10장 3번째 절 문지기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교구장이 아니고 광구장이 아니고 이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가령 사람이 짐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며 명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목사가 장로 권사가 성령 하나님 밑에서 맡겨준 것, 교회 거지사역 무슨 미션 이런 거다. 그 맡은 사람 보고 너 맡은 거 죽도록 충성해라라고 하는 말이지, 이 관리자가 이 사람이 문지기가 되는 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그가 시작한 것 그가 끝내시리라. 누가? 성령 하나님이 시작한 것, 즉 문지기가 시작한 것, 문지기가 문을 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한 것,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얻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선물로 받은 것이다. 누구에게? 문지기입니다. 하면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관리자 밑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 밑에서 맡은 바를 충실히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지기는 아닌 것입니다. 반대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지금 그 일대성 번영신학에서 지금 교회들하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교회와 인간의 교회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다면은 인간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일대성 번영신학을 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진짜 교회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디모데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리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뭐가 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얘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오케이, 스탑. 이거는 마태복음 17장 얘기하는 겁니다. 세 제자가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신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거기 누가 나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라. 오케이, 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귀로 들었는데 어떤 말이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이 듣고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귀로 듣고 안 죽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즉 변화산상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그럽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들은 얘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뭐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즉 자기가 변화산상에서 들은 그 하느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라고요? 하느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느님의 말씀이라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가 일대성 번영 신약의 마귀의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은 뭐가 가장 위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후서 지금 가 있죠? 3장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에 의해 구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에게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들은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즉 디모데 후서를 쓴 바울 선생의 말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걔 말이 맞다. 그래,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말하는 거 그 말이 맞다라고 좀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장 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하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앞에서 가르치는 목사, 장로, 권사들 순종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는 교회에서 말해줍니까? 하면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읽었으면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7절.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자, 어떤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결과를 보고 믿으라라고 하는 거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결과를 보고 그대로 쫓아하라라고 하는 말이지, 일반 상식에도 안 맞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벤틀리나 타고 좋은 거나 먹고 다니고 좋은 차, 이런 것들이 목사입니까? 개새끼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무당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너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안 하면 그 교회 나가서 왜 헌금을 해? 응? 안 하면 그렇게 개차반인데 거길 왜 나가?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희 나라가 지금 누구 거니? 이 나라가 예수님 거니 너희 거니 교회 거니? 그래서 너희가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너희가 뽑아놓은 다음에 그 정부를 다시 나가라고 이러고 앉아있으면서 2018년인가 19년인가 아마 누가 그랬지, 올해 안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정부를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셨다고 한 말, 그거 누구야 그거? 누구야? 근데 1년 2년 지났네 벌써? 90% 했네? 그게 하나님이 한 말이야? 귀신이 한 말이야 그거? 걔 목사야? 무당이야?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보고 이 나라가 교회 겁니까? 예수님 겁니까? 이 나라가 예수님 것이라고 할진데,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진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이지 태극기 드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전능하신 권능을 말하더니 코비드19 오니까 다 문들 닫아버리냐? 너희가 교회냐? 헌금들은 잔뜩 받아 처먹으면서 코비드 하나 못 내주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이 개차만 아닙니까? 자, 한다면은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진정한 교회, 즉 내가 하늘나라의 꿈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 위로할 때 그 모인 것이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치고, 제가 이제 그 번영신학, 일대선 번영신학 그 두 번째 시간을 뭐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러면 헌금 받을 자격을 구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 거쳐진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있나를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두 번째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세 번째 시간이 하나님 헌금을 쓰는 방법을 제가 이제 올려놓을 것 같습니다. 즉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이 예수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허락했다는 것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는 무식한, 무당 쫓아가는 무지몽매한 인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엔 교회 나가지 마십시오.
이 나라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하면 이 나라 고치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교회의 잘못을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이지. 태극기 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쳐주시면 교회들 엉터리 짓거리 하는 거 더 하라고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보고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너희 믿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배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행실의 종말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한 것 신학적으로 반박할 때 있습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는 미국도 대한민국도 예수님 겁니다. 하면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사기꾼을 들게 하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말 그대로 했나이다. 그들이 쫓아와서 돌로 패 죽이건 죽창으로 찔러 죽이건 관계없나이다.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그대로 했으니 이제 저는 내일 죽어도 한이 없나이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제 저희들 평화에서 평화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손에 많은 것을 들려주셔서 이 나라가 험해지는 거기에 도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